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아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가 이 가정의 달 안에서 저희 나라에서는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남편 주, 아버지 주일 그리고 어머니 주일 이렇게 남편과 아내 주일로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내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주는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고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남편과 아내의 성경적인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성경적 관점이 자리 잡고 정리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 초기였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가정 안에서 남편과 그 아내의 이런 역할에 대한 저의 그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이렇게 흔드시는 것이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도 그랬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 정도면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 축에 속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끝까지 들으세요.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살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그 속을 이렇게 탐구에 들어가 보면 늘 이렇게 보게 되는 저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나 중심적인 태도로 결혼 생활을 해 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 가정 안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한다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제 아내랑 많이 부딪혔던 지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도와주다라는 지점이었어요. 바로 웃으시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놓고 보면 이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손도 대지 않았던 가정의 일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때 가지고 있었던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일의 주된 실행자는 아내다라는 그런 태도와 관점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제가 하는 건 아내의 일을 남편이 돕고 있다라는 의식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제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제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이게 그 일은 뭐냐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돕는 거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건 안 해도 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불화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점을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창조하셨던 첫 그 가정의 첫 모습을 이게 회복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살아오면서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후에 만들어진 것, 창조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뭔가 다르게 창조되어졌는가?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 동등하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동일한 명령을 주시고 계세요. 땅을 정복하라는 동일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위임하신 것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이 명령은 한 사람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의미해요. 일단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조차 여러분, 남자 혼자 가능하지도 않고 여자 혼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이 말씀 안에서도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 이 말씀 자체에서도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돕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 에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에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건 그냥 돕다라는 의미, 한글로 돕다라는 번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의미를 다 담지를 못해요. 뭘 돕느냐? 남성의 결핍된 부분을, 남자의 결핍된 부분을 여성의 능력으로 보충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자의 능력으로 채워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돕는다, 그리고 이 배필이다, 이 말은 이 에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는 본 의미를 온전하게 다 담지를 못해요. 오롯이 드러내주지를 못해요. 이 문맥 속에서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던 시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앞에, 이 남자 아담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들의 모든 짐승과 그리고 모든 새를 이끌고 오셔서 이 남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 앞에 이르는 이 들짐승과 그 하늘을 나는 모든 새와 그리고 모든 집짐승에게 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아담이 하는 일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남자를 돕는 그의 짝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자 홀로 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아시고 돕는 배필 에젤로서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여자의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일을 온전하게 완성할 그 하나의 연합된 한 몸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강력한 그 조력자로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성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여성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여성도 이 남성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창조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창조의 시작은 서로 도움이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어떤 이 연합의 관계가 무엇으로 깨지냐면 창세기 바로 다음 장 3장에 죄로 인하여 깨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깨진 것이 이 부부의 연합이었다는 이 부분도 사실 묵상해 볼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이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아갈 이 완성된 존재로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습니까? 아담이 사실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한 입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임 전가와 비난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부부관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로 여자는 강력한 조력자에서 이제 남자를 바라보는 이 남자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존재인가? 이 남자인 이 남편을 다스리려는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는 어떤가? 남편은 이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내를 지배하는,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의지를 가진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가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그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나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상대방의 유익을 쫓았다라면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이해를 쫓는 자기 위주의 사고 방식, 그것이 자리 잡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성도 남자를 왜 쳐다보는 존재가 되는가? 자기가 지배하려는 욕망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갖는 존재로 그렇게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이 제 안에서도 사실 얼마나 이게 종종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혼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겠지요. 많이 나아졌겠지만 지금도 자기 위주의 사고와 마음가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작업 아마도 이렇게 평생 동안 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가정의 달이 참 어려운 달인 것 같아요. 가정의 달마다 매년 가정의 달마다 제 자신을 오픈하게 되지 않을까, 계속 자기 점검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자기중심성이 드러난 부분이 목사로서 가지는 사역의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저의 이 뿌리 깊은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과 이 화학작용을 일으킬 때마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동행 설교 영상을 이제 준비해서 올리고 있어요. 본문을 연구 묵상하고 설교 원고 작성해서 영상을 찍고 올리는 데까지 대략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주제가 잘 정해지고 원고가 막히지 않고 잘 써내려 갈 때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건 이제 오전 시간대 딱 그 시간만큼만 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를 요즘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분리된 시간과 분리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이게 같이 연결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리고 아내의 이 생활과 맞물려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러니까 저의 이기적인 자기 위주의 사고가 이게 발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와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보다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이 목사로서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가족이 도와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더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힘들게 이제 아내가 9시, 10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이 고생했다라는 이 진심 어린 이 위로와 격려가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들어왔으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목사로서의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러 들어가야지. 바톤 터치하고 난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앞서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있는데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이 토라짐과 이 짜증냄을 이 얼굴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유치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 뿐인 저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이 아빠의 역할과 목사의 역할이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분리가 안 되죠. 아빠와 남편으로서 나와 목사로서의 내가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지금 어떻게 다른 가족들을 행복하게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자기 위주의 이 이기심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순간순간 어리석게 만들고 저를 장님으로 만드는지 매일 요즘 느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 앞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결혼 생활에 대하여 말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유명한 말씀 구절이 5장 18절에 위치해 있어요. 헬라어 원어의 구조를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이 성령 충만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 그러니까 찬양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거 성령 충만한 삶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21절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모습.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즉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한 그 삶과 결혼이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의 기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의 기초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서로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서로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이야기를 같이 했었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서로가 어떻게 됐어요?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기 원해요. 그것이 욕망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스리려고 해요.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이 죄된 본성을 이기면서 서로에게 순종한다는 것, 서로를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원 계획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남자와 이제 서로 도움이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서로 알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보충해주고 서로를 보완해주는, 서로를 섬기는 존재로서 이 한 가정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그 사역들이 완수되어져 가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한 가정 안에 남자와 여자를 두신 목적이에요. 이런 격가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성화될 때 왜 천국에 남자와 여자 성이 없는지 알겠어요. 불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서로가 남성으로서의 능력과 여성으로서의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때,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일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될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아갈 거예요. 부족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서로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를 두신, 창조하신 목적은 이런 아름다운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바를 이 땅 가운데 완수해 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이 결혼 생활의 필수적 조건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한 몸됨, 아름답게 한 몸으로 어우러져가는 그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이 태도가 얼마나 이게 뿌리 깊은지 몰라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제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가끔 저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의 중요한 모습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내 안에 뿌리 깊게 남겨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언제고 서로에게 이기적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언제고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이 자녀에게 충분히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사랑에 눌려서 숨이 막혀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 거대해서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 영광에 이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 구원의 사랑에 대한, 이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에 이 매료돼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분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앞에서 나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실 때, 그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멈출 수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모든 나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삶의 모습이 아침 해가 뜰 때 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나를 설득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꿇어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냥 인지할 수 있었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여러분, 나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된 여러분, 그리고 아내가 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이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명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조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럼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사랑의 압도당함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내가 머리니까 너는 내 명령에 복종해야지. 내가 머리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는 따라야지. 그렇게 무작정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신 머리 되신, 우두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하시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각하신 그 사랑에 압도당하여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지. 그 고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라는 그 고백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치를 몸값으로 내가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주님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심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듯이 남편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긴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건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꽉 채워진, 꽉 움켜쥐어진 상태가 되어야 돼요. 남편은 그 안에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된 모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아내될 여러분, 지금의 남편이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로 속이 채워져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남편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함,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아내, 그리고 미래의 아내가 될 모든 여러분, 이런 남편이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남편과 산다는 것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조종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왔던 그런 메시지와 이미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먼저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내된 모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남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들어와 연합을 깨트린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 강력한 조력자가 되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기를 위해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복됨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권면을 이 말씀 속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일에 남편들에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아내들에 대한 이 권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남편을 향한 이 순종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순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지금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러므로 상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내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에게 순종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거 성경적으로 볼 때 넌센스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남편은 내가 순종해. 이거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된 이 여러분이 남편에게 모든 것에 있어 순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실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한다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 유추해 나아가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주님을 향한 순종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여자에게 임한 저주대로 남편을 향한 그 의지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 욕망이 어우러지는 걸 의미해요. 순종은 하는데 그 순종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남편을 다스리려는 거예요. 남편을 조정하려는 거예요. 그 조정이 안 될 때 남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순종하면서 너의 말에 네 일평생을 다 바쳤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거 순종 아니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 순종에는 이미 죄가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조정하려 했다는 것, 내가 남편을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보려 했다는 것, 그것이 이 순종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을 향한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순종이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머뭇거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머뭇거려요? 머뭇하나요? 그러니까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은 교회를 위한 것이겠죠.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교회를 위해 직하신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내리신 명령, 그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해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교회에 내리신 명령을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명령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는 건 뭘 전제로 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제 남편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 남편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 남편의 그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향한 순종은 여러분,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에 올려드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라는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남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꽉 채워 주시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이, 그 내면이 꽉 채워지기를 기도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힌 남편이 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내 남편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남편들, 모든 일에 남편들에게 순종해 보는 겁니다. 남편을 믿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마라. 목욕물이 어떻게 더럽잖아요. 목욕물 더러우니까 버리는데 그 안에 있는 아기랑 같이 버릴래? 아니라는 거죠. 목욕물 더러워진 건 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이 순종에 대한 이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내들이 끔찍한 학대를 당한다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머리됨을 버리자? 이거는 구정물이 더러워서 그 안에 있는 아기랑 같이 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요구 매우 레디컬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아내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그냥 그렇게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다 이해되고 다 그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왜 하시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행할지, 그리고 그것을 왜 명하시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이해 못할 때 여러분, 난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게요?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듯이 그러므로 남편도 사실 아내와 대화를 해야 돼요. 아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걸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남편 된 여러분들이 아내들하고 대화하면서 이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내분들이 그것을 듣고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내분들이 그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아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분명히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셨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서 같이 대화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내를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는 책임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순종에 더욱 책임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 할 때, 저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순종을 정말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기뻐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볼까. 그리고 그 아내 된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그 순종이 남편들을 세워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들께서 남편을 위해 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남편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나의 남편을 향한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신뢰함으로 남편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종해 나아가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아내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아내된 이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건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절에 불과해요. 다음 주에 남편 된 사람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모든 절들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다음 주 설교가 은혜 나눔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머리로 남편에게 요구하는 바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남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정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미래에 만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서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